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구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경노하다라는 히브리어 가스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는 이 단어를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약 54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분노로 모세가 던져 깨뜨려버린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시편 86편, 103편, 145편에는 3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경노하고 계십니다. 한자 표현대로 말하면 격하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노하신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3절 한 절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인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시며 그들의 왕들과 국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위로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흔히 쓰는 말로 완전히 썩어 빠졌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자기들의 사는 집의 지붕에서 공공연하게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게까지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짓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5절 상반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인신제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행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시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경고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격려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35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느껴지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격노하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과거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먹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그것도 자기 아들과 딸을 인신제사로 산채로 불태워 몰래에게 바치는 끔찍한 만행을 행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 자식들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을 보며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멸망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앞과 뒤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매정수를 토기에 담아 보관하라 말씀하시며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실 뿐 아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점점 어려워져가는 교회의 현실,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땅과 일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땅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